안녕하세요. 꼼꼼히 성경 읽기 오늘 14강 14번째네요. 하루 한 절 보화를 찾아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꼼꼼히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보화를 좀 찾았으면 좋겠고, 그 보화 때문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행복해지는 복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구원받는 그런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축복의 씨앗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볼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한번 찾아볼까요? 6월절 전에 그래서 6월절. 6월절이 뭐죠? 6월절 절기죠. 6월절 절기를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6월절 절기를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6월절 절기를 지키시는 예수님.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신다는 말은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오신 일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 오신 예수님.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올라가신다. 올라가신다는 말은 뭐예요? 내려오신 일이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오신 일이 있으셨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됐다. 그럼 뭐예요?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신 예수님.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신 예수님.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대로 하면 되겠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신 예수님. 이른 줄 아신 예수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예요? 여섯 번째,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럼 뭐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일곱 번째는 뭐예요?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럼 뭐예요? 돌아갈 곳이 있으신 예수님.
돌아갈 곳이 있으신 예수님. 그죠? 돌아갈 곳이 있으신 예수님.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으신 예수님. 아버지가 있으신 예수님. 또 다르게 하면 뭐예요? 아들이 있으신 하나님. 아들이 있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가 10번째로 해도 되겠네. 10번째로.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좀 많네요. 10개를 찾았네. 6월절 절기, 세상에 오시고 가시고, 그것도 이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갈 곳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으신 예수님, 아들이 있으신 하나님, 또 아들이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6월절 얘기를 하면 또 구약으로 가야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 이제 6월절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6월절이 어떻게 보면 왜 생겼어요? 해방되기 위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가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400년 만에, 혹은 뭐 450년.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하나님이 누구한테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 이 자손이 이방 나라에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 나그네 생활을.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너에게 있는,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이 땅을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이게 6월절 절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조상의 하나님이 언약한 것, 그것 때문에 이제 그 6월절 절기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 달력은 6월절 절기가 1월 1일이잖아요. 그때부터 해방된 것. 이게 우리가 쓰는 달력도 쓰지만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 그 달력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롭게 시작한 6월절 1월 1일.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이 좀 들으셔서 기억하실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무엇과 반드시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은 언약 따라 모든 일을 하셔요.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다가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냥 뭐 좋은 쪽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 따라 모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뭘 알면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좋지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만 하시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서는 하지 않으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또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라고 할 때 물론 다양한 것을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아냐. 응?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믿음대로 우리가 사실은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만 이루시고 언약한 것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시브리서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언약 따라 복음을 전하시고, 언약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언약 따라 오시고. 이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행복하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생각하게 되고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성경 보세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했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해요. 긴가민가가 아니에요. 그 누구도 어길 수 없는, 변경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그 언약, 하면서 여러분 성경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다. 언약을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말한 것대로만 오면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해주겠다. 다른 말씀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자손들이 그대로 안 믿으니까 별의별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글쎄요, 보아라면 보아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 보아, 하나님의 언약이 보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보아가 글쎄요, 따로 말씀을 드리려면 이게 상당히 긴데, 차원 부분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셔갖고 이렇게 한번 모아놔 보세요. 그러면 구슬도 꿰야 보아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아를 이렇게 모아 보세요. 이것도 보아, 저것도 보아, 언약에 관한 보아들을. 6월절 절기를 지키시는 예수님,
예수님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죠.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고 또 절기를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않아도 유대인들한테 밉상인데, 밉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그 절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예리하게, 그, 말씀하잖아요. 그 대제사장들한테, 율법사들한테. 예? 특히 예수님 그 12살 때 여러분 보세요. 6월절 이제 남자가 되면 12살 되면 그 6월절 지키러 이제 가잖아요. 예수님이 12살 처음에 이제 6월절 지키러 가서 부모님하고 안 돌아오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리고 거기서 율법사들하고 앉아서 묻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한 3일 된다고 성경은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그 몇 시간도 길은데 한 3일 정도 12살 예수님이 율법사들하고 묻기도 하고 질문도 했어요. 그러면 사실 얼마나 많은 시간입니까? 시간도 따지면 3일이고 또 대상이 12살짜리. 그러면 예수님이 그 3일 정도의 시간 속에 더군다나 지금 이제 6월절 끝났잖아요. 6월절 절기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예수님 그 보면 그 예수님 비판하시는 거 보면 그 성전에서 그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그다음에 짐승들을 내쫓잖아요. 응?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응?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6월절 절기랄지 성전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지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들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는가 근데 강도의 소굴로 구렬로 만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일로서 성전을 사용한다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맘대로 한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하시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필수예요, 필수.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해봐라 그러면 말할 말이 없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경에서 낱낱이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은 그냥 타종교를 믿는 거예요. 타종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타종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말이에요. 네. 자, 또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 세상에 오셨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마리아에게서 잉태돼가지고 오셨다. 아, 그래요. 맞아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다 오시고 다. 네.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따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과 마리아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도 마리아도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사실은 안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 요셉이 마리아가 잉태된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이제 그때는 아마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이 생각을 안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언약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의 일이 나하고 결혼할 마리아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순응해요. 순종해요. 그대로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요셉이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순종해.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가 그 천사 나타났을 때 그러잖아요. 아니, 나는 남자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아기를 낳냐.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네? 창세기 3장 15절에 처녀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사야가 예언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처녀가 바로 나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응?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마리아도 어떻게 해요?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신다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아.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하고 요셉이 순종 안 할 수 없고 복종 안 할 수 없잖아요. 응. 왜? 하나님의 언약을 아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 것인가를 아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서 앞에 처음에 할 때 보화를 찾아서 뭐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것 같잖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믿어야 돼요. 근데 잘 안 믿어지잖아. 우리 맘대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누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냐.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 그래.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라. 기도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아유 몰라요.
몰라요만 하지 기도는 안 하는 것 같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것으로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어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안 받아. 그걸 어떻게 하라고. 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따라 오셨어요. 언약 따라 사시고 언약 따라 이제 여기 보면 뭐예요? 세상을 떠나셔요. 여기도 오늘 어떻게 갑자기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그러네요.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신 예수님. 네, 예수님은 다 아셔. 왜? 하나님이 언약을 알으니까 아셔. 네, 언약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알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셔요.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됐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때가 됐다. 응? 이루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때가 됐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성취예요. 이제 그때가 예수님 죽음이 이제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그 제자들과 그 이제 만찬하시기 위해서 모이는 때가 지금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나타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행복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아예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다 알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 따라 오시고 언약 따라 말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 뭐예요? 언약 따라. 언약 따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예수님 언약 따라 오시고 또 언약 따라 뭐예요? 말씀하시고 언약 따라 뭐예요? 일하시고 언약 따라 죽으시고 언약 따라 부활하시고 언약 따라 하늘로 가시고 언약 따라 다시 오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 따라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서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보셔야 돼. 예수님 말씀하신. 그러면 예수님이 언약 따라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우리한테 뭘 하라고 하신 것이 있으면 언약 따라 하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거예요. 언약대로.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열심히 꼼꼼히 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잖아요. 네?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언약도 몰라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도 잘 분별이 안 되면 큰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성경을 그냥 막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언약, 예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이제 지금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책 피고 옆에다가 노트 펼쳐갖고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예수님의 언약이 뭔가를 막 적어 보세요. 절수 적고 또 잊어버리니까 절수를 반드시 적어야 돼. 몇 장 몇 절.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히 하시면 그게 보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행복한 평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화를 찾는, 보화를 맛보는 그런 놀라운 행복 속에 여러분이 살 수 있다니까요. 다섯 번째, 오늘은 긴데 간략간략하게 합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신 예수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4번하고 똑같아요. 세상을 떠나실 것을 아신 예수님이나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뭐냐면 아버지께로 왜 가셔요? 이제 언약의 일이 끝나니까 세상에 있으실 필요가 없잖아 이제. 그죠? 언약의 일을 끝나니까 다시 하늘나라로 가셔요.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어. 왜? 일 다 했으니까. 일 다 했으니까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그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걸 꼭 믿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누구를 안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그냥 아니라, 여기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따라 사랑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언약 따라 사랑해요. 언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언약을 막 요즘은 함부로 하잖아요. 요즘에 그 옛날에 보면 결혼식, 약혼식, 옛날에는 언약식이라고 했어요. 언약식. 근데 언약식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없어졌어. 그래서 옛날에는 언약식이라고 해서 갈라 쓰는 일이 별로 없었는지. 잠깐 교훈 때 시큰 서약 하잖아요. 어떻게 하겠느냐. 예, 대답들 하고 얼마 안 가서 그냥 언약이 파괴되잖아요. 사람들의 언약은 10번, 100번 해도 파괴될 수 있어요. 약속도 얼마나 거짓된 약속들이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안 변해. 예수님의 언약도 안 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그 다음에 돌아갈 곳이 있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오시면서부터 알잖아요. 내가 내 집은 하늘나라인데 내가 잠시 세상에 간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언약 네가 해야지. 오셔. 언약 다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 왔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서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은 또 그들이 가는 곳이 또 따로 있는 거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을 좀 차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버지가 있으신 예수님, 아들이 있으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 뭐 이건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아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을 지키는 예수님에 관한 건데, 갑자기 오늘 우리가 아주 중요한 보화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 따라, 여러분 이제 이 언약 따라서 이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언약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됐구나 하는 것을,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다 이렇게 간직하시면 이게 성경 보는 눈이 더 확 열려요.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보화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꼭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